신성 어머니께서 옛날 장림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집사님 받으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성찬 예식할 적에 또 성례전에 참석을 못해서 속상하시고 해서 우리 신성한 우리 성도님을 성도님이라 부르지 말고 할머니라 부르지 말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서리 집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 없습니다. 어떤 데는 뭐 명예 권사, 뭐 명예 집사, 우리가 명예 내려놓고 세상 명예도 다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신성한 이제 집사님으로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복지센터에 이렇게 우리 조영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권정숙 어머님이나 또 우리 신성한 집사님이 계시면 세 분 가운데 신성한 집사님 딱 일으셔서 대표로 저한테 꼭 인사를 하세요. 세 분 중에 반장님입니다. 반장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한 바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홍해를 갈라 구원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 내게로 구원하였다.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는 것처럼 너희들 업어서 내가 홍해를 건너왔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길이기에 낮에는 더울세라 구름 기둥으로 찌는 듯한 햇빛을 막아주셨고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상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구약학자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렬로 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도 끌고 나갔기 때문에 닭도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키우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데 구름이 어떻게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금 덜 떨어져서 오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구름을 다 씌워서 그 더위를 막으시지 않았을까. 또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니까 추울까 봐 하나님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어떻게 되어야 이들 250만 원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가질 않아요. 불기둥으로 덮었을까? 머리가 차야 돼요? 머리가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쪽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사람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이 뜨거운 불기둥을 두셨다면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250만가 누구도 병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병으로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불기둥이 앞에도 있고 중간중간에도 있어서 이것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뭐 다르게 상상해도 좋습니다. 오묘한 것이니까.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러운 간음을 일삼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오늘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으면 젖.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푸르고 푸른 풀이 있으니까 소나 양이 먹어서, 소나 양이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젖이 나오지요. 꿀은 어찌 됩니까? 어디서 땁니까? 꽃에서 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든 것이지요. 그런 조상들을 본보기로 삼고 세상 끝날을 앞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도 간음도 하지 마십시다. 또한 주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십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노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렵고 험난한 시험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았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들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을 떠나 신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내용들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신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멸망당하니까 스스로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물질일 수 있지요. 내 건강일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가 머니 교회 쉬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된 거지요. 내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몸이 안 좋다는 거지요. 피곤하다는 것이지요. 내 몸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번만 찾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십시다.
넘어오셨어요? 10장 1절, 2절, 3절, 4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넉 절을 읽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만. 무슨 말인가? 형제들아,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만. 아까 말씀드린 구름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거지요.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무슨 말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4절에 다 같은 빼고 신령한 음료 이렇게 좀 언더라인 칠까요? 신령한 음료. 이것을 신령한 자 빼고 음료, 물을 어떻게 마셨는가? 참 오묘한 말씀을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4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가?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돌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따라왔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신령한 음료 이 언더라인 쳤습니까? 그 밑에 신령한 반석도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고 끝에 그 4절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언더라인 좀 치세요. 줄을 치시라고. 이제 이것을 주보를 딱 꽂아 두시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하성이 한 번만 찾습니다. 17장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08페이지, 107페이지 이래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0 몇 페이지를 하셨어요? 107페이지, 108페이지. 하나님이 설교만 하면 힘을 주세요. 참 은혜입니다. 17장 이렇게 이제 딱 펴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1절, 7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14장은 지금 17장 보잖아요. 14장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바다를 건넜다, 세례받았다. 그 바다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은 뭡니까? 건너와서 기적적으로 건너와서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 모세보다 몇 살 더 많은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하는 장면입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막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이고 16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뭐가 나왔습니까? 또 음료 앞에는 음식 맞지요? 음식과 뭐가? 음료가 있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장면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16장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이에요. 오늘 17장 펴셨지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고린도 전서 10장 이렇게 쓰시면
거기다 뭐 빈칸에 쓰시면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쓰셨으면 저를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미리암만 춤을 췄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자기 춤추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춤을 추고 싶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가지고 지금도 지금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들을 덮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불을 지핀 것도 아닌데도 불 기둥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고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가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하니까 4절 보세요. 4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들이 돌을 딱 들기 시작합니다. 야, 돌을 들어서 어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모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나에게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지요. 모세가 돌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노입니다. 그게 모세가 무서워서.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세인데 모세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답답함을 보고 부르짖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자 6절 시작.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다음 사건이 아말렉 사건이지요. 우리 아말렉 사건은 제가 저는 이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내락해도 할 정도로 우리 성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매출하기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도 그들을 지키기 시작하고 밤에는 불기도 그들을 지켰습니다. 추울까봐, 더울까봐. 여러분, 자녀가 날씨가 추워져서 옷을 헐겁게 입고 나가면 누가 답답해합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준이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준이는 안 춥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더 답답해 한다고요? 부모가. 목사님 옷을 좋은 옷을 사줘도 안 입어요.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불쬐게 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도 불기둥 앞에서 250만 명이 불 쬐고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겠습니까 이게?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가지고 덮어집니까? 안 덮어진다고. 이게 한 3배는 돼야 돼. 그래야 덮어지지 않겠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 그 길은
사막과 다릅니다. 사막이 더 나을 같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그러거든요. 광야길은 거기서 식물이 자라요. 근데 제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자란 식물이 가끔 있습니다. 예. 한 70cm 자란대요. 그게 다라.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라고 물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성경이나 그 앞장이나 16장이나 18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목말라 안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목말라 죽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 굶어 죽으면 됩니까? 성경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물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였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한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당장 모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돌은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추울까 봐 불쬐게 하시고 더울까 봐 구름기들 막으시고 그런데 이들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물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 가지고 홍해를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되어 설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강의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오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홍해를 치던 지팡이입니까? 노입니다. 뭐를 치던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생명 젖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쳐서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게끔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치던 다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뭐를 치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을 치라 말합니다. 동일한 지팡이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물어봅시다. 나일강은 그대로 계속 핏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나일강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겠지. 언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시지요? 6절에 나오는 반석에다가 언더라인 치세요. 이제 치셨으면 저를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제 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을 칩니다. 오늘 다시 넘어옵니다.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셨던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따라다녔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아까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물어봅시다.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석을 쳤을 적에 반석이 깨어졌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전혀 구멍이 안 났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을 수가 없으니까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했잖아요. 예? 반석을 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갈라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것을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신 것의 모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삶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내가 목말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이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물어봅시다. 뭐 하려고 따라다녔습니까? 자기가 찢기려고, 깨어지려고. 그러면 지금이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 할까 봐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목말라 하게 되면, 여차하게 되면 자기 몸을 찢어서라 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 불평하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좀 고통이지만 우리가 무엇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천지만물의 말씀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이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점점 더 돈독해지는,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는데 동일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희들이 시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체가 복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세운다고 하시는 이 사실에 주여,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조그만 박해도 핍박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예수 믿어 내 부모님 예수 믿지 않아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었기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거리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자녀가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